해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다 모여서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 이 노래는 원래 히틀러가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을 시키는 그 시기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감옥 속에서 한 유대인이 작사 작곡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용은 이래요. 우리들은 구세주가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 다만 구세주께서 나타나시는 시간이 조금 지체될 뿐이다. 나는 믿는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지금 처형 시간이 앞두고서도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막 힘차게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세주께서 반드시 오신다. 다만 조금 늦게 오실 뿐이다. 나는 믿는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른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와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언제나 6월절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이 노래를 지금도 부르는 거예요. 아니마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 크게 실수하는 것이 좀 있어요. 시험이 뭐냐? 시험에 대한 정의를 오해해요. 내 뜻대로 무엇이 안 되면 시험 당했다고. 건강하다가 병들면 시험에 빠졌다고.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무너지면 이거 시험 들었다고. 내 소원대로 무엇이 안 되면 시험을 당했다, 시련을 당한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병들 때와 건강할 때 어느 때가 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죠? 사람이요, 병들고 정말 어려운 환난에 빠지면 죄 짓는 일은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건강해 보세요. 사업이 잘 되고 평안하고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잘 됐다. 그러면 그때가 진짜 시험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가서 출세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그러면 그때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어 무서운 시험에 빠져.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언제 가장 진실해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언제가 제일 진실하다고 봐? 죽음을 앞둔 사람. 정말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은 그때 조금 진실해져. 평상시는 껍데기요. 다 위선이고. 자기가 자기를 몰라. 내가 잘난 줄 알아.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게 어찌고. 별것도 아닌데 내가 참 잘난 줄 알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자기의 의를 너무 내세우다 보면 나는 항상 믿음이 좋고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11조 한 번 안 빼놓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전부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실제는 하나님 볼 때는 다 거기가 거기요. 다 죄인이요. 죄인 아닌 사람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꼭 비교를 해요. 내가 죄인 줄 알아. 인정을 해. 나 부족해. 근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하지. 저 사람은 인자 나왔어. 이러고 전부 자기를 저 사람과 비교해서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제대로 자기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위선된 신앙으로 발전해서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잘 될 때 조심하고 섰다 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고 건강할 때 오히려 시험에 들었다 생각해야 하고 사업이 잘 될 때 내 뜻대로 무엇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조심하고 이것이 시험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시험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시험이란 우리가 헬란말로 보면 참 한국어에서는 그냥 시험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원문에 보면 시험이란 두 가지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 보면 첫째는 tempt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유혹. 올무를 딱 만들어 놓고 걸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손해를 주는 데 목적이 있어. 결국은 넘어지게 해서 손해를 주어서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야. 이게 사탄 마귀가 언제나 이런 올무를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유혹 속으로 이끌어가. 이게 마귀의 시험 당했다 그러는. 그 다른 하나는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 여러분 이 테스트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시련이요, 시련. 자, 아브람도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어요. 여러분 학교 학생들이 월말고사, 기말고사 막 시험을 봅니다. 그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러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 이 학생을 졸업을 안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시험 치르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치르게 해서 모르는 것도 알게 하고 실력을 더 향상시켜서 큰 시험을 합격하게 해서 이 학생에게 유익을 주고 앞으로 더 온전한 실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은 자꾸 치러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향상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은 같은 사건이지만은 내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주관적인 경험으로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은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시련은 나를 세우려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언제나 이 시련이 있어야 돼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넓게 말하면 모든 시험을 나를 향한 시련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시험이 없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오히려 기뻐해야 돼.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쫙 보세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만났는데 왜 기뻐해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걸 시련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 훈련시켜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저 앞에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걸 내다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 왔습니다. 잘 기쁨으로 참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 시험을 잘 기쁨으로 참고 견디어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자, 믿음의 시련, 그 시련의 중심, 그 시련의 초점, 그 시련의 마지막 결정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내 뜻대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건 묻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이걸 통해서, 이 사건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었느냐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렸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환난, 역경, 시험이 와도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전화위복되어서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만났는데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이 됐다. 엄청난 축복이죠. 아는 것보다 낫죠. 성경에 보면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이 땅에서 귀한 게 믿음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을 당하느냐, 그 하나가 믿음에 달렸어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까지 내가 좀 시험당해서 좀 손해보고 내가 실패했냐, 내 뜻대로 됐냐 안 됐냐, 뭐 이게 중요합니까? 그 속에서 내가 더 믿음을 얻어서 시련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의 행복의 기본도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함도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시험 당한 거고 믿음을 얻었으면 시련 속에서 큰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중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시험을 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인내라는 거예요. 자, 시험이 오면 잘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험을 잘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쭉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그 당시 이방인 혼혈족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대받고 멸시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중에 한 명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나 같은 불쌍한 여자도 그래도 주님 당신만은 나를 좀 기억하시고 내 딸을 이 흉악한 귀신 들려 죽어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애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묵묵부답 말씀도 안 하시고 하도 막 귀찮게 계속 쫓아오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이야? 너는 개다? 개 같은 여자다. 더러운 여자다. 죄인이다. 성결치 못한 천박한 여인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 은사를 너 같은 죄인, 개 같은 너에게 주겠느냐?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그래도 이 가난한 여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저 사람만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믿고 왔는데 주님만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실망했죠. 이 가난한 여인이 그래? 그만두시오. 그러면 내 딸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당신까지 그럴 줄 나는 몰랐어. 대단히 실망이요. 그리고 확 돌아가 버렸다면 시험 당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더러운 여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개 같은 여자요. 불쌍한 여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죄가 많습니다. 깨끗이 못하고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인이 다 먹고 남은 찌꺼기,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니 나같이 개 같은 여자도 하나님 당신이 다 베풀고 나서 찌끄레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세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자, 믿음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실망했어요. 상처받았어요. 정말 마음에 상처했습니다. 자기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자기 소원대로는커녕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가난한 여인은 상처가 된 게 아니었어요. 상처받을 일도 아니요. 왜? 개한테 개라고 하는데 뭐가 상처입니까?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하는데 당연한 것인데 보통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죄인인지 알아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너 죄인이다. 그래 보세요. 가만히 있는가? 그러면 너는 죄 아니냐? 이러고 따지고 너는 더 큰 죄인 아니야? 막 이러고 감정 상해서 상처받았다고 막 울고 물고 또 화를 내는 게 보통 우리들이.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 보세요. 예, 맞습니다. 나는 깨끗이 못합니다. 정말 개만도 못합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쌍한 주인에게도 혹시라도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시옵소서. 이게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지요?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별의별 거 다 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 돈 좀 주세요. 그런다고 여기 있다. 돈 딱 주십니까? 물론 정말로 그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무엇을 달라고 할 때마다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구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주실 때도 있고 주실 사람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돈 1,000만 원 주세요. 그런다고 1,000만 원 가져 탁 떨어져 준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겠어요? 믿음의 그릇을 보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야죠. 돈 주면 뭐합니까? 죄만 짓고 안 준 것보다 못하는데 하나님이 망하기를 바란다면 몰라도 우리에게 복받지 않고 그냥 멸망당하기를 바란다면 주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고 달란 대로 다 안 줘. 때로는 안 준다고 울고불고 하고 막 상처받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달라는 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지금 당장 내가 정해진 때에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 준비시켜 놓고 그릇을 준비하고 연단을 시켜서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지 한 열흘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갑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돌려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몸은 빠져나왔어도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상의 소굴에 빠져 하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자가 없습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춰서 어느 정도 믿음을 키워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했어도 이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 많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소원대로 우리 원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착착 잘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시험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금식하시고 40일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인간의 육신의 한계점에 도달해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일 때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그걸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아는지 벌써 딱 찾아와서 그 약점,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고픈 거 참겠냐? 지금은 그냥 무엇이든지 다 보이는 것이 다 떡덩이로 보일 때고 돌멩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유혹을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서 먹으라. 왜 배고파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맞다. 나 배고프다. 견딜 수가 없다. 너무 배고프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느니라. 그 절박한 순간에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한 것은 곧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가난한 여인의 그 믿음을 좀 본받으세요. 어떤 시험이 오도 그 시험을 시련으로 바꿔서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벨루가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건, 환난, 역경, 시험이 와도 그걸 시련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마지막 영생을 누리고 생명의 벨르가를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